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16절에서 24절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고별 담화. 다락방 강화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라는 것에 이제 직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혼란을 하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조금 있으면 부활한다. 근데 이 조금 있으면을 3번 반복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제자들이 한 번 질문하면서 한 번, 다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한 번, 3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십자가의 길, 근데 이 3단계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처형만이 아니죠. 부활을, 빈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빈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잖아요. 성령 강림 오셔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시니까 십자가가 3단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부활해서 비어있는 십자가, 성령님이 설명하는 십자가, 3번 십자가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겠고, 이렇게 2번 하시고 요거를 위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운명하실 죽음이죠. 부활하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보리라, 부활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나사로의 부활을 봤지. 나사로로 적용하면 알겠네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세요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우리 오빠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살아나서 다시 보리라. 이게 똑같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자들의 반응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 17,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궁금한 게 두 가지죠. 조금 있으면은 보지 못한다 다시 본다 보지 못한다 다시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굳이 그것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데 그 조금 있으면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없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 단어가 반복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어요. 주님의 현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예수님의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또 반복하죠. 내가 그 말했다고 그래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이래도 될 거를 굳이 너희가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반복됐죠. 읽으면서 그죠? 읽으면서 반복했죠. 또 부분 또 읽을 때 또 반복하죠. 또 그 반복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말했죠. 또 다시 예수님이 설명하죠. 오늘 설교로 풀어주면서 또 목사님이 또 얘기하죠. 그냥 계속 들은 게 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이게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내가 다 새겨 놓는다 이 뜻인 거예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반복하고. 이 반복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루하라고 그러시는 거겠어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반복이 쓸데없이 해고서 이거 싹 다 빼버린다고 한 번만 딱 말한다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성경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길게 쓰셨겠어. 필요하니까. 뭐하러 반복을 했겠어. 복음서가 하나만 됐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4번이나 썼겠어.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이 왜 4번이나 썼겠어. 필요하니까. 아니 필요하면은 저쪽 나라에는 이거 보내고 이쪽 나라에는 이거 보내고 그쪽 나라에는 그거 보내고 각자 보내고 각자 한 번만 듣게 하지 뭐 4개를 한꺼번에 다 보내셨냐고. 이거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가냐고.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인 거죠. 4번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거를 좀 마음대로 좀 건드려서 족닥거리고 효과적으로 뭐 하는 게 나중에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인 거예요. 모를 때는 뭐라도 좀 잘 외워보겠다고 공부해보겠다고 건들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이고 등신 뭐하러 그랬지. 그냥 읽으면 되는 걸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걸 뭘 그걸 내가 직접 배우겠다고 깨닫겠다고. 읽으면 되는 거를
읽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자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성령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요거를 조급해하는 거는 인간의 욕심이다. 그러면 정욕이다. 욕심이다. 뭐든지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빠르게, 남는 게 있게, 건더기가 있게. 그죠? 사람의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건더기가 생기는 게 아니다. 성령님과 마주한 시간이 건더기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그 긴 시간이 바로 너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보다 지혜로운 게 없어요. 인생이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인생을 어디다 쓰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 어디다 쓰면서 보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엄청 일 많이 해서 나라를 구하면 후회 없을까요? 세상의 불의를 똑바로 바로잡는 뭔가 내게 맡겨진 부분을 뭔가 똑바로 바로잡는 일을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 일을 맡은 이상은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죽으리라. 딱 하니 그걸 해결했네. 그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그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죠. 그 후회 없는 인생 그거는 사람 차원이지. 진짜 후회 없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주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순간순간을 그렇게 산 거야.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그만큼 친해졌네. 사람들이 뭘 알아?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뭐 필요해서 그게 무슨 가치야? 내가 인간에 의해서 판단받고 평가되어야 되나? 내가 사람들에게 고평가되어야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져야지. 성령님하고 나하고 너무 가깝고 성령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이거 한번 해볼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걸 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의하느냐가 있어요. 제태일 때 서로 궁리하느냐.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번 반복한 요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극도로 치솟은 질문에 대한 탐구에 대한 문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인간은 충격적인 이별 앞에서 보지 못하게 된다. 못 보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못 보잖아요. 이 부정적인 선언이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돌아가셨어. 부정적인 선언에 압도되기가 쉬워요. 요한은 보지 못함이라는 비극적 선언 뒤에 바로 보리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희망의 선언을 다시 붙여가지고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다시 보리라. 이거를 잇따라서 약속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보지 못하리라 떼오 페이테 떼오레이테와 보다 옵세 때를 3번 반복했다. 보지 못하리라 보다 육신적 시력에서 영적 시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시각 정보잖아요. 시각, 본다라는 시각.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다시 본다. 보지 못한다. 본다. 시각적 3번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의 시선 처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의 보는 관점, 그죠? 관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지 못함은 관찰하다, 육안으로 보다를 보지 못하리라. 육신으로 보지 못하리라. 근데 다시 보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깨닫다, 성령 안에서 직관하다의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이게 오프세테, 그다음에 테오레세테 세이테, 테오레세이테 해가지고 본다라는 게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것을 본다라고 그랬고, 보지 못한다고 그랬고, 본다라고 말할 때는 좀 더 영적인 표현 방식으로 깨닫다라는. 네, 철학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미묘하게 이렇게 쓰면서 자기들이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깨닫고 성령 안에서 직관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보다예요. 다시 볼 때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3번 반복함으로써. 3번 반복함으로써 진짜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전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그 다음에는 알리는 거죠.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닦고 학교 가야지. 그런 거죠. 두 번째 일어나란, 너 그러다가 학교 늦는다. 경고로 일어나 하는 거죠. 세 번째 일어나 할 때는 그냥 일어납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일어나야지. 세수대야 물 잔뜩 가져와서 일어나랬지 하면서 일어나란 말이야. 이게 같은 단어도 반복이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주 70년, 요한복음 최초 독자들은 80년, 그죠? 이 10여 년, 8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또 그 비슷하지만 약간 늦게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너희가 육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희는 성령 안에서 이미 주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차원의 시야를 소유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3번이나 반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리라. 어떻게 하면? 조금 있으면 이거를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고 했으니, 네, 예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이 문제죠. 떠남과 다시 오심 사이에 놓인 이 단어는 인내와 소망을 연결하는 단어다. 인내하는 시간이 잠깐이다. 조금이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영생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 뜻이다. 구속사건의 임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부재와 임재, 슬픔과 기쁨의 전환 사이에 아주 잠시의 시간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뜻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운명하신다라는 뜻임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자상하게 문제의 핵심을 반복하시는 좋으신 선생님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자상하심을 배워야 되겠어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삼세판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이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는 1000분의 1mm가 미크론, 1000분의 1이 미크론, 마이크론, 1000분의 1이에요. (10mm를) 센티미터, 100mm를 1000mm가 1m죠. 100mm, 10mm가 1cm, 100mm가 10cm, 1000mm가 1m. 그죠? 근데 1미크론, 1000분의 1mm요. 1000분의 1mm. 나노미크론, 나노미크론. 훨씬 더 작은 게 있죠. 이렇게 아주 작은 7장에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 끝이야 라는 단어였고 13장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난다, 애틋한 이별의 예고였고, 오늘 16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부활이 확실하다, 성령이 잠시 후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금은 시계의 초침이 가리키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고난의 유통기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짧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영원할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어둠은 조금뿐이며 곧이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주님의 부재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의 상태, 그래서 슬프고 답답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이거 어쩌면 좋냐고. 참 답답하죠. 그러면 주님 언제 응답입니까? 제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랍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응답되리라. 앞에 조금과 뒤에 조금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순간을 조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길다 느끼는 거는 그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을 분석하면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는 임재에 대한 부족한 만큼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길수록 좋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길어.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는 거야. 이거는 있잖아 이런 걸 한다, 저거는 있잖아 저런 걸 한다, 그거는 있잖아 그런 걸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깨닫고 싶은 거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는 거야. 근데 더 배우고 싶은 데에서 야 나도 지쳤다, 그만해, 야 너 가, 나도 볼일 봐야 되겠다. 성령님 이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지, 서운한 일이지. 계속 왜 성령님과 나하고 같이 임재하신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함께 있는 것, 성령이 나를 이끌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령 없이 내가 정말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길수록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미치겠습니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과 나와의 교통 상태에 대한 임재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바로미터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하시는 순간이 조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죠. 십자가라는 짧은 조금을 지나 부활이라는 영원한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이해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막막한 기도의 터널도 주님의 시계로는 아주 조금 잠깐에 불과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곧 보게 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은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예수가 죽었다 기뻐하겠죠. 하지만 이건 잠깐의 연상입니다. 실상은 자기들의 악을 심판하실 주님께 퍼붓고 핑계치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심판주의 면전에서 행해졌으니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근심한 제자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죽여놓고 기뻐한 세상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곡하고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주 조금 있으면 상황이 반대로 뒤집혀질 겁니다.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절묘한 비유죠. 해산하는 여자의 긴장과 출산. 한 달 전에는 뭐 아픈지 어쩐지 모르고 막 불편하죠. 처음에는 그냥 뭐죠 이렇게 음식 가리는 거 그게 뭐 거의 몸이 좀 무겁다 뭐 이렇게 먹는 것도 가려야 되고 뭐 애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 피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아기를 가진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됐는데 이제 갈 날이 아니라 그 애가 나올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산통이라는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산통이 조금씩 신호가 처음에는 뭐 한 입질이 오듯이 한번 왔는데 좀 있다가 또 안 아프단 말이에요. 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안 아파질라나 처음 낳는 사람은 그러겠죠. 또 아프단 말이지.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점점 출산의 타이밍이 가까울수록 프리퀀시 이게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으악 하는 순간 하고 애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인가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그 산통이라는 거, 산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산통은 아기 나면서 아픈 거고, 이렇게 산고, 뭐 하여튼 산통이라고 해야겠죠. 진통이라고 그러죠. 진통이 왔다, 진통이 왔다. 그게 다 잊어버려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잊어버려진다. 거의 잊어버려진대요. 언제 아팠냐? 그게 그렇게 아팠던 게 잘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신기하게도. 해산의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지만 결국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상호 내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지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 상호내주의 연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호내주의 연합.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상호내주, 서로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자기들을 떠나실 것이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셔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은 기뻐할 거예요. 이 기쁨은 주님을 다시 보는 기쁨이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6, 22절 본문에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점층적이고 반복적이고 대조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리라 조금 있으면 3번 반복했어. 20절 22절에도 또 반복법을 또 써요. 이번에 반복법은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심하겠으나 기뻐하리라, 기뻐하겠으나 근심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 근심하자면 결국은 기뻐하리라. 원수들은,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죽으신 걸 보고 기뻐하지만 곧 근심하리라. 이렇게 요 근심과 기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종말론적 기쁨이 충만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지독하게 반복됩니다. 기도가 안 풀리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반복되는 고난의 박자 속에 더 큰 기쁨의 약속을 엇박자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싼통이 엇박자예요. 이게 1분마다 아픈 게 아니라 10분마다 아픈 게 아니라 10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훅 하고 들어오는 거야. 아야 하고 또 와. 5분이면은 또 5분 있다가 아파야 되는데 5분이 되기 전에 또 아야 하고 엇박자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깊어질수록 해산의 진통을 기억합시다. 당장의 고난에 너무 힘들고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터널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곧 잠시 후면 뵙게 될 거예요. 만나는 순간 고통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거예요. 길고 긴 터널인 줄 알았지만 그 터널에 어둡고 춥고 냉랭하고 불안에 떨던 것 다시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턱 만나서 안기는 순간. 자, 이제 23절, 24절은 결론적입니다. 실천 명령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가지게 될 엄청난 효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들을 잠시 후에 있을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설교하기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령님을 곧 보내주실 거니까 그 성령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현재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그 이해 못하는 게 깨끗하게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속에서는
주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이 터널이 끝납니까? 가도 끝이 없습니다. 막 물을 게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다리는 힘듭니까? 왜 이렇게 저의 자전거는 안 나갑니까? 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꼭 설교하는데 자전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으네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네. 근데 너무 딱 맞잖아요. 끝도 없어. 갔어. 일단은 힘이 있어서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이야, 너무 멀리 갔어. 미치겠는 거야. 너무 멀리 안 가고 조금만 갔으면 올 때 재밌게 왔겠지. 근데 너무 멀리 가서 그거 오는데 언제 끝납니까? 그만 갑시다. 안 되지, 가야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힘든 걸 몰라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간다는 생각에. 터널이 딱 끝나면 딱 주님을 만나서 궁금한 게 싹 없어졌어요. 언제 끝납니까? 왜 질문에 벌써 안겼잖아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뭐하러 물어봐. 과거사인데 지금 뭐 다 구하는 대로 다 받잖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가르쳐 주세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의 호흡과 같습니다. 성령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일들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13장에서부터 17장을 다락방 강화, 물론 이제 겟세마네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포도 15장 포도나무 비유, 그다음에 16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 전에 제자들과 계속 대화한 것이 다락방 강화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 약속이 몇 번 반복돼요. 아무 조건도 없는 백지수표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건 아니었죠. 뭐였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조건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장에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전권을 대리하여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포도나무 비유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과정이고 주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요청인 것이죠. 히틀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대적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나의 투쟁. 히틀러의 글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유대인을 다 죽여야 구원이 온다. 세계 구원은 유대인을 다 죽여야 오는 것이다. 이러고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네. 북한도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고 싸우자고 덤비는 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도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어떻게 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해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경건하고. 그런데 거짓말을 받아서 그 거짓말을 높이 사고 그 거짓말을 따라서 전파하고 거짓과 타협해서 권세를 누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사단의 자식들이나 할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늘 성령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겠어요? 셋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열매? 거짓의 열매, 탐욕의 열매, 부정의 열매, 도둑질의 열매. 와, 지금 우리나라는 도둑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다 잡아 죽인다 해놓고서 부정선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하는 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다 바꿔버려. 와, 애국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다 감옥에 갖다 집어쳐 넣어버리는 거야. 법이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짓거리를 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봐.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옳다 옳소, 아니 어떡하려고 그래. 가룟 유다처럼 되려고 그래. 이야,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넷째,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 직접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의 맥락은 성령이 오신 상황에서의 기도예요. 성령이 오신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상호 내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을 통해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직통 라인이 탁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직통 전화가 놔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어서 다 직통하니까 이런 비유가 뭐 쉽지 않겠죠. 옛날에는 전부 다 교환 몇 번 바꿔줘, 뭐 몇 번 연결해줘. 근데 직통 전화 탁 들면 바로 거기가 울리는 거죠. 직통 전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내가 구하는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향해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할 때 열매는 저절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100% 기도 응답을 보증하셨으니 구하지 않는 게 바로 불신이 되겠죠.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을까 봐. 응답받으면 뭐가 그렇게 큰일 나서 기도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어휴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응답받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아우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건가? 이해가 안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의 신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시간은 눈앞에 주님이 사라지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주님께 그 시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이 다시 오시는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은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입니다. 진통이 클수록 아이를 만난 날이 가까운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약속하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묻기만 하는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과 맞닿을 때 하늘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갈 때 잠시 슬픔을 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